2025년 2월 28일 금요일 레위기 12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보다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는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넓은 길, 다수의 길을 벗어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산모의 정결 예식입니다. 레위기 8장 산모의 정결 규례, 산모의 정결 1절부터 5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산모의 정결 예물 6절부터 8절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11장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을 통해 매일 대면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에게 분명한 정결의 기준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사스러운 일이며 산모를 비롯하여 모두가 기뻐하고 반가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아를 출산한 산모는 7일간 부정하고 또한 5절은 여아를 출산한 경우 2일에 즉 14일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본문을 정리하면 남아 출산 후 7일간 부정하고 33일간의 기간을 덧붙여 40일 뒤 여아 출산의 경우 14일간 부정하고 66일 기간을 덧붙여 80일 뒤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출생 현장을 하나님은 왜 부정하다 하시는가? 그리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부정한 시간이 왜 다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출산의 경우 생명의 탄생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출산 후 유출을 한 산모는 부정하여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생명 탄생의 주인공은 출생한 아이도 또 목숨을 걸고 수고한 산모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가족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남아와 여아의 부정한 기간이 서로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 남아와 여아를 출산한 경우 회복기간 차이의 이유를 고대 근동의 남아 선호 사상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의 가치가 여자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절 이하의 남아나 여아의 경우 동일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남아가 더 가치가 있다면 속죄를 위해 더 나은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의학적으로 남아 출생 산모의 경우 여아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무려 2배 차이가 나는 것은 명쾌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여아는 다시금 출산과 해산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결의 2배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해석은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때로 성도에게 백과사전식으로 완전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결 기간의 차이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출산 이후 산모가 40일 또는 80일간 제사와 같은 회중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가 2배 회복 기간의 차이에 초점이 아니라 산모의 입장에 살펴보면 산모는 부정한 기간 육체 활동이 제한되고 활동 영역이 좁아져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명을 돌보고 몸을 초스리기 위해 휴식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생아가 외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면역력으로 쉽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가 발달하지 못하고 여인과 어린아이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던 고대 사회에 출산 후 정결기간은 산모와 신생아가 몸도 마음도 삶도 추스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속죄제물 역시 형편에 맞춰 어린 양 또는 형편이 어려울 경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2장 전체는 생명을 생명답게 돌보는 그리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산 후 속죄제사는 출산으로 기쁨과 환희에 차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일깨워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생명을 낳고 탈진한 산모를 배려하시듯이 이 땅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의 형편을 아시고 짧지 않은 손으로 성도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사람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출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권한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긴 호흡의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